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셨음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의 우리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시고 그 오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다 바뀌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너무나 귀한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존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사랑의 불을 밝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고 존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이며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벗어나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지시고 죄 가운데서 풀려나게 하시며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예언을 할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푹 빠져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바알 신상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제물로, 바알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까지 하던 아주 악한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을 외면하며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시작하니까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동안 남유다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웃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 나라를 더 위협합니다. 점점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한 왕이 나타나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함과 동시에 아하스 왕이 물러가고 히스기야 왕,
아하스의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이 남유다를 통치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악한 왕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곳곳에 있던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하는 민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여지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로 이 히스기야 왕이 바꿔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아수르 대군이 이 남유다를 침략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군대를,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쳐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지요. 히스기야 왕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주위에 애굽, 또 아수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함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잘 될 때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잘 될 때, 잘 되기까지는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잘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잘 되고 나니까 내가 그래도 좀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내 노력이 좀 있습니다. 내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셨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 남유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무기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물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합니다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의의 왕, 공의의 왕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결국에 공의의 왕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죄가 관영합니다. 오늘 이 땅에 어둠이 팽배합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하시며 주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슬픔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는 공의의 왕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을 믿으십니까? 의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조그만한 0.01%도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불의의 세력도,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 이 축복,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늘 감사하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를 베푸시고 의인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늘 죄 가운데 찌들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의의 사랑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의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의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보호자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으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난 몰라요 하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될 것처럼 그렇게 준비합니다.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바람이 훅 불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이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갔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졌습니까?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 절망처럼 다가오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삭막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지나가던 사람들 어깨만 스쳐도, 눈길만 쳐다봐도 폭행을 가하는 그런 참 현실 가운데 삽니다. 정말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가슴 아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눈둘 곳이 없고 마음둘 곳이 없고 몸둘 곳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크고 작은 고통, 그저 고민거리를 그저 끌어안고 사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이 정신적으로 온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신과적인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풍랑아 잠잠하라. 문제의 풍랑아 잠잠하라. 질병의 풍랑아 잠잠하라.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풍랑 잠잠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절망과 가난과 저주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는 샘솟는 축복,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돌보는 것처럼, 그리고 나이 많아 늙어서 기력이 쇠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주님께서 그때까지 도우시겠다라고, 백발이 되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품 안에서 그렇게 주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간증처럼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죽음의 고통까지 내려갔던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한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침몰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건져주시는 구원받은 인생, 사납게 몰아치는 비바람과 폭풍우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 우리를 엄습해오는 많은 대적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들 되어져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은 오직 주님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존귀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존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오랜 세월 동안 철학에서 하는 질문이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지식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존귀한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존귀한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계획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만족하기도 하고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며, 부를 축적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지식을 쌓음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권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걸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정말 신기루처럼 하루아침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의 차, 정말 조금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고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한 인생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왕이면은 꿈을 크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 속에 우리가 갖는 그 계획과 비전 속에 그 중심에 존귀한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도와달라고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것 좀 누려야 되겠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존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존귀한 일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고귀한 인생, 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고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귀한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주님의 그 고귀한 계획을, 그 고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그 원대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